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옆에 있는 이 자파르라고 하는 청년을 떨어져서 저 사람 싫어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옆으로 챙겨보는데 알고 봤더니 그 딸아이의 골수를 기증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비록 좀 오늘 동영상은 약간은 세큘러하게 세속적인 어떤 레이시즘에 대한 반대, 안티 레이시즘에 대한 얘기지만 이것이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불을 좀 켜주세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읽어보니까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주제, 그 주제에 있어서는 로마서와 이 사도행전 10장이 동일합니다. 로마서는 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사도행전 10장은 주로 신비한 체험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주로 증명하려고 하고요, 사도행전 10장은 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서술해 줍니다. 로마서는 주로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사도행전 10장은 보여주기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메시지를 전해주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로마서와 오늘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함께 읽어내려갈 이 사도행전 10장의 주제는 같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했던 로마서의 주제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들려준 복음에서부터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듯이 복음은 처음부터 지역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셨습니다. 그 모든 민족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한 지역이나 한 민족이나 또는 한 지역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많아요. 오늘날 지역 교회가 경쟁 관계의 구도 속에 있다 보니까, 옛날 중세시대는 안 그랬죠.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경쟁 구도 속에 이 로컬 처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교회 자랑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메시지가 참 좋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큼 복음에 반대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유독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고 우리 민족이 유독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만하는 것만큼 복음에 반대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끼리 예수님 잘 믿고 나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비복음적인 게 없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주여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만큼 복음에 반대되는 게 없어요.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기서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비복음적인 게 없습니다. 거기에 부응하여 목회자들은 또는 부흥사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시켜 주려고만 하다 보니까 뭔가 복음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 모든 장벽을 초월해서 온 세상 가득히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모든 장애와 벽을 허물고, 그 장애와 벽을 허물고 넘어가려면 힘들겠죠. 그 힘든 것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 세계 열방 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진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와 베드로, 바꿔 말하면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기적적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위해 한 사람이 준비되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의 이름이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라고 하는 유대인을 불러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고넬료는 그 천사의 말에 즉시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가교라는 말을 괜히 써서 가교, 다리라는 다리입니다. 고넬료의 순종이 복음이 흘러가는 다리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고넬료는 이 천사의 말에 순종할 때 지금 자신이 순종하는 그 행위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알았던 게 아닙니다. 알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하니까 불러온 것뿐이에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의 뜻이 그러하면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제 베드로에게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랬어요. 여기 저들은 누군가요? 저들이 누굽니까? 누구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고넬료가 베드로 불러오라고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이 사람이 몇 명인가요? 몇 명을 보냈어요, 고넬료가? 잘 모르시죠? 베드로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고넬료라면 베드로 목사님 불러오는데 몇 명 보냈을까요? 여기 3명이 갑니다. 3명. 여기는 3명이에요. 어떻게 3명이냐? 자기의 하인 2명을 짝지어 보내면서, 그리고 고넬료 직업이 군인이잖아요. 자기 부하 군인 중에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보냅니다. 경건한 군인 한 사람, 그 사람이 대표겠죠. 하인 2명이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3명이 베드로 목사님을 불러와요. 여기서도 잘 보세요. 이 고넬료는 그냥 아무나 안 보내요. 베드로 목사님 불러오는 일에 경건한 부하를 보냅니다.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보냅니다.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당시 이 세 사람이 욥바에 가까이 왔을 때 아직 이 세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온 게 아니에요. 욥바 가까이 왔어요. 욥바 성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욥바에 가까이 왔을 때에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루다에서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쳐주고 욥바로 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시몬 무두장의 집에 가서 거기서 기숙하고 지내다가 정오쯤 되어서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집 옥상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게 아니죠. 그냥 벽돌집인데 위가 평평합니다. 올라가면 그냥 평평한 땅이에요. 그냥 시멘트 같은 거예요. 거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아마 베드로가 지금 올라가 있는 이 상황, 기도하러 올라가 있는 상황은 정오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만약 정해진 시간이면 그가 몇 시가 되어 기도하려고 이렇게 적었을 텐데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그때가 정오쯤이었다.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정오쯤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오가 되어서 기도하러 갔다가 아니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정오쯤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정확하게 자기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말고도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여 기도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파 가까이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약 50km 걸릴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요파까지 오는데 50km 정도는 걸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TV 보고 있었던 게 아니고, 낮잠 자고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들과 잡담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바로 10절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고넬료 역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베드로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곳에는 항상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바울과 빌립과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합니다. 물론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경우가 특별히 있지요. 누구요? 바울같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에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기둥이라도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가 돈이 많은지, 누구의 지위가 높은지, 누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누가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지, 누가 이 일을 잘 처리하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기도하는가를 원하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을 썼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사람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겠어요? 돈을 보겠어요? 돈을 쳐다볼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쓰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지위에 눈을 돌리실 겁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돈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나이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셔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진리가 그래요.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배운 것 없고 그가 한 것이라고는 고기 잡는 것밖에 한 적이 없는데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였더니 그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죠. 이 위대한 역사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인격 훌륭한 사람 못 봤습니다. 맨날 앞에서 방언 기도한다고 랄랄랄랄랄라 하는데 그 사람이 맨날 사람들 상처 주고 찌르고 다니대요. 그런 기도하는 거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 또는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 어떤 은사를 가졌다는 것이 그 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비록 인격이 모자라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절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인내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을 흠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 비록 인격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일하십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베드로나 고넬료는 병든 것도 아니고 가족 중에 누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기도하는 사람.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마다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 다 있을 거예요. 1분만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지 못할 만한 이유 수백 가지는 나옵니다. 그러나 수백 가지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있더라도 단 한 가지 기도할 이유가 있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학생이에요. 날아야 새고요. 달려야 기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그리스도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교회의 프로그램도 아니고 부흥의 수단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부흥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필요를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내 심령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넘쳐야 하겠기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겠기에 나는 오늘 기도할 수밖에 없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이 이미 부흥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매일 빠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셨으면 그것보다 줄이지 마십시오. 늘려가십시오. 특히 금요 예배와 같이 오늘 성도님들로 하여금 아예 기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모입시다 하고 모이는 이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딱히 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모두가 함께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여질 때 그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다시 각자가 흩어진 자리에서 주의 복음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진리예요. 모였을 때 기도하고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사도행전의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단 두 가지 일이 있다면 이것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황홀경에 빠져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배가 고팠는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는지 음식을 묵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황홀경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또 베드로가 꿈 꿨습니까? 이거 꿈이 아니에요. 또는 베드로가 이 상황을 상상했습니까? 상상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정신 상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눈 부릅뜨고 환상 보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정신 상태로 베드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고넬료가 환상과 함께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기 이 환상을 보는 기도 중에 특별한 체험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꼭 담보되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들은 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냐, 꿈꾼 게 아니고 상상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다가 어쩌다가 정신이 빠져가지고 잠자다가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분명하냐, 이것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거기에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었느냐.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음성 들려주셨는데 말이야, 너 저기 어디 가서 사역하래,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들려주신 것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메시지의 결과, 그 환상의 결과로 미리 준비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계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가끔씩 개꿈 꿉니다. 누가 뭐 봤다 그러면 엄마 저 사람은 저런 걸 보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나. 안 보여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미 베드로한테 다 보여주셨어요. 이만큼 중요한 거 다 보여주셨는데 뭘 또 보실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꿈처럼 희미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상상도 아니고 선명하게 본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그 속에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는 구체적입니다. 동쪽으로만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하는 애매모호한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오늘 베드로의 환상도 잘 살펴봐요. 먼저 베드로는 매우 구체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봤는지 알려줍니다.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여진 이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알레고리컬하게 막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네 귀퉁이니까 이게 동서남북에서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귀퉁이가 동서남북인지 마른 목골인지 직사각형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끈이 매달려 있으니 이게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 요소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 그 하늘이 열렸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어떻다고요? 나쁜 것들, 부정한 것들이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유대인에게서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 옛날에 한국 드라마에도 하늘이시여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대부분 그러하지만 유대인에게는 특별히 하늘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 하늘은 천사들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신 곳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에요. 죄와 악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 동거하였던 에녹 정도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나머지는 올라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왔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베드로의 마음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슬근슬근 톱질하세. 이게 뭐죠? 제비가 박 심으러져고 박을 이만큼 키웠더니 흥분의 집에서 박을 잘랐어요. 그래 어떻게 나와요? 거기 금은보하고 막 잔뜩 나왔어요. 그죠? 놀부가 또 슬근슬근 톱질했습니다. 그래서 박을 딱 열어봤는데 거기에서 금은보화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라 도깨비들이 나와서 두들겨 팬 거죠. 금은보화를
캐내려고 박을 열었는데 박에서 금덩어리는 안 나오고 뭐가 나온 거예요? 똥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뭔가 이상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저 거룩한 하늘에서 뭔가 쏟아지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그 능력이 쏟아져야 되는데 똥덩어리들이 떨어진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이 떨어진 거예요. 저 하늘 어떤 하늘이에요?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하란에 이르기 전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당도합니다. 그 루스 땅에 이르러서 밤이 되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돌 하나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더니 땅에서부터 층계가 사다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층계가 하나씩 올라서 저 하늘 끝까지 그 층계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서 저 하늘이 열려서 그 층계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라.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은 그런 곳이에요. 이 땅의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물이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이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언급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늘이 열려서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늘이란 이런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찬송 중에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문이 열리면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와야 되는데 하늘문이 열렸는데 짐승들이 떨어졌어요. 이 짐승들이 무슨 짐승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레위기 11장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짐승들이 있어요.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는 다음과 같은 짐승은 부정하다. 낙타, 오소리, 토끼, 돼지 이런 건 부정합니다.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 예를 들면 뱀장어 같은 것 부정합니다. 이런 물고기들은 시체도 만지면 안 됩니다. 새 종류 중에서 부정한 것, 독수리, 수염수리, 물수리, 검은 소리개, 붉은 소리개,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매, 부엉이, 까마오지, 따오기, 백조, 펠리칸, 흰물놀이, 고니, 푸른 해오라기, 오디세, 박쥐 부정합니다. 되게 많죠? 곤충 중에서는 웬만한 건 다 부정합니다. 메뚜기, 방아깨비, 귀뚜라미 빼고 다 부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만져서도 안 됩니다. 만지면 손을 바로 씻어야 되고 옷이 부딪히면 옷은 빨아야 되고 그릇에 담았으면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이게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이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로부터 내려. 베드로의 마음에 원망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내가 지금까지 애니아도 살리고 다비다도 살리고 이쯤 했으면 하나님 나도 한 열어서 야곱의 축복 정도는 부어주셔야 되는데 아니 짐승을 내려주시고 그것도 못 먹는 짐승, 부정한 짐승. 이야. 이어지는 주님의 음성은 더 믿기 어렵습니다. 가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오늘 이 메시지가 뭡니까? 이 부정한 짐승들 먹어라. 이 더러운 거룩하지 않은 짐승을 보시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대체 이 짐승들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방인들. 누구요? 저와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준 이 사실, 이 환상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을 먹으라고, 이방인도 속되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오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아직도. 왜 못 받아들이죠? 그가 갖고 있는 전통, 유대교의 전통, 그가 갖고 있는 선입관, 편견, 여기에 얽매여 있다 보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전통과 문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전통과 문화는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보다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문화를 통해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문화는 복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그들은 예수님과 충격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충돌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들을 깨부수기 시작하셨어요. 선입견을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날을 철저하게 지키려면 땀이 몇 방울 흐르면 죄고 몇 방울 흐르면 죄가 아니고, 책도 몇 페이지, 몇 글자를 읽으면 죄인데 몇 글자까지는 읽으면 죄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말하고 규칙을 말하고 룰을 말하는 그들에게 그런 것은 룰이 될 수 없고 그런 규칙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너져야 할 장벽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알고 보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이나 율법이라는 것,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자기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은 열심히 지키고 니들도 내 말대로 지켜.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전통이나 문화나 습관이나 행습이나 심지어 선입견이나 가치관이나 인종의 차별이나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는 이만큼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니까 너희는 내 말 들어! 하는 이 이기적인 욕심도 복음 앞에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 회개를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이 선입견이 많아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부흥하고 교회는 저렇게 해야 부흥하고 교회는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선입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가득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사역 자체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더 많이 하지 맙시다.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교회와 복음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든지 그 선입견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 좀 재미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주님은 왜 하필 식탁의 문제를 갖고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려면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야 너 선입견을 깨라 할 수 있고, 그죠? 아니면 뭐 11조의 문제를 가지고 선입견을 깨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습니까? 차라리 야 살인자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야 살인자를 사랑해라 뭐 이렇게 하시든지 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폴 힐이라고 하는 성서 주석가죠,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기꺼이 식탁 교제의 친밀성을 나누기 원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충분히 용납하기는 불가능하다.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을 전수하기 위해 깨끗하고 부정한 음식물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청결의 구별과 인종차별은 한 종류이다. 지금 폴 힐이 하는 얘기를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먹는 문제는요,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가치관, 편견이 쌓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오신 여러분, 김치 없이는 아직도 못 살죠. 한 선교사님 봤습니다. 모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7년, 8년 선교를 했는데요. 미국에 잠시 계시는 동안에 3일을 김치를 못 드셨대요. 김치를 못 드시고 3일 후에 몸살이 났답니다. 김치를 못 먹어서. 선교사로 7년을 살아도 그래요. 이 먹는 문제라는 것은요, 사람의 편견 또는 선입견이 쌓이기가 제일 많이 쌓이는 곳이에요. 여기가. 특히 식탁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죠. 잘 생각해요. 첫 번째, 무엇을 먹을 것이냐의 문제와 두 번째는 누구와 먹을 것이냐의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편견이 잘 쌓여요. 첫 번째,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온 한인 교회들이요, 미국식으로 운영해요? 한국식으로 운영해요? 무슨 일만 터지면 이건 미국식으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래요. 그런데 여전히 중식을 먹잖아요. 점심을 먹잖아요. 예배 끝나고. 미국 교회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미국식 하다가도 밥 먹는 문제는 여전히 한국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와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서 해봤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된, 무엇을 먹을까와 관련된 문제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을까? 주제별로 나눠보니까 이래요. 어떤 메뉴를 먹을까? 어떤 맛으로 먹을까?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어떠해야 할까? 누가 음식 만드는데 참여해야 될까? 누구는 참여하면 안 될까? 돈은 얼마 정도 들여야 할까? 일회용 그릇은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문화가 다른 사람의 입맛은 맞춰야 할까 말아야 할까? 밥 먹을 때 왼손을 써야 할까 오른손을 써야 할까? 숟가락 젓가락 사용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솔직히 이런 문제로 다 교회가 고민하잖아요. 사실 밥 먹다가도 야 너 왜 왼손 쓰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복음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말 걸고 시비들 걸다가 결국 시험 들잖아요. 교회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다가 거기에 매몰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분명히 많은 음식을 주셨어요. 자주 음식을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들어 저 사람은 식탐하는 자라고 불릴 정도로 음식을 드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메뉴 탓을 하셨으니까 야 맛이 좀 짜다. 오늘 맛이 좀 많이 매운데 이건 사단의 역사다. 이런 적 있으셔요?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역사예요. 이걸 좀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밥 먹는 문제로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다리로 사용되어야 하지 이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제 넉넉해지잖아요. 밥 먹는 문제에서. 두 번째, 식사와 관련된 선입견이 뭐가 또 있냐면 누구와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보라는 듯이 세리들과 밥을 먹었어요. 장애인들과 밥을 먹었어요.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었어요. 내 편이 아닐 법한 사람들과 밥을 먹었어요. 나와 함께 밥을 먹으면 내가 지위가 또는 내 이미지가 실추될 법한 사람들과 밥을 먹었어요. 일부러 더.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구와 밥 먹어요? 내 편과 밥을 먹잖아요. 내 편. 교회 생활을 하다가 쟤 싫어. 그러면 어떡하죠? 야 너 나랑 밥 먹자 하고 같이 밥 먹어요. 쟤는 빼고. 그래야 내가 쟤한테 한 방 먹여줄 수 있어. 그러지 않냐고요. 솔직하게 우리가.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은 민족이 아니면 잘 안 먹어요. 불편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복음의 전파가 생겨요.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식을 준비하는 분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모든 선입견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음식을 정결하게 하셨고 모든 식탁교제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길거리로 나가 홈리스들과 함께 밥을 먹어보십시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백인들만 오면 김치 잘 맛있냐고 묻지 마시고 흑인들이나 멕시칸이 와도 김치 맛있냐고 좀 물어보십시오. 심지어 이 선입견과 편견에서는 누구도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돌을 던질지 모르지만 동성애자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나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 복음이 모든 인종과 민족과 빈부귀천을 초월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성애자들과 밥을 먹을 수도 있어야 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성애자니까 길을 그냥 멀리 아우 쟤는 더러워. 걔들만 더럽습니까? 나도 더럽습니다. 성경은 그 더러움이 너희에게 붙어서 너희가 더러워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까? 반대죠. 너희의 의로움과 너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밝아지기를 바란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 16절 되십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올려서 올라갔다. 들려서 올라갔다.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3번. 그냥 이 3번이 다른 사람에게 3번이면 별거 아닌데 베드로에게 3번은 가슴이 아파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3번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에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도 한 4번쯤 보여주면 될 텐데 꼭 3번을 보여주세요. 베드로에게 이 3번은 남들에게 3번이라면 저도 별로 문제 삼지 않겠는데 베드로에게 3번을 보여주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너에게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라고 하셨던 것만큼 오늘 주님이 보여주는 이 환상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답게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선입견과 편견과 질투와 시기와 감정을 초월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선입견과 편견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어떤 사람들이든지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에게도 죄가 많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용서받지 않아서는 안 될 사람이 없고,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두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답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복음을 가진 우리는 비록 국적이 미국 사람이든 인종이 미국 사람이든 또는 백인이든 흑인이었든 황인이었든 가릴 것 없이 오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좀 나눠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나눠주려면 제일 먼저 오늘 우리는 선입견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근데 그 선입견을 무너뜨리는 첩경이 하나 있습니다. 늘 오늘 금요일 예배마다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 인간의 선입견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허락하시고 할 말들도 주시고 생각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오늘 고넬료나 베드로처럼 그들이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종을 따라 복음이 흘러 온 민족에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선입견, 편견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찬송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우리 자신이 기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연주자들만 보십시오. 우리 다른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오늘 나를 흠뻑 적셔 주셔서 내 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시기와 편견과 질투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지금 바로 이 시간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권세는 모두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내게서 선입견과 편견과 차별은 떠나갈 것이고 전통과 문화의 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며 우리 다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뜨겁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힘차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려 나를 덮쳐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며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옵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내게 승리 아멘 아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되네. 이름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오늘 내 심령에 철철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내 생각을 포기합니다. 내 마음을 포기합니다. 내 뜻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생각과 주의 마음과 주의 뜻으로 오늘 나를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르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번은 집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악한 구보라도 너를 달라 하면 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 천국께서는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대로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목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가대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팀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영혼들
나처럼